다들 평안하십니까? 모두 강령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들.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주 치명적인 감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이라 하는 게 한문으로 보면 느낄 감자에 기운 기자거든요. 이게 기운으로 느낀다. 바꿔 말하면 공기를 통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3주 전에 기침을 심하게 하는 사람하고 한 차를 타고 한 1시간 넘게 다녔는데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21일간 고생했습니다. 이제 겨우 이제 좀 회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공장소에 오실 때 감기 걸리신 분들은 첫째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꼭 마스크를 하고 그래 다니십시오. 예. 제가 정초에 한번 지역 젊은 지역 정치인 국회의원인데 방장스님하고 주지스님한테 인사를 하러 오셨길래 제가 안내를 해가지고 방장스님 방에 갔었거든요. 그때 방장스님이 이제 그 지역 정치인한테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아주 이래 머리에 딱 인상에 남는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만큼 여권 신장을 일찍부터 실천한 곳은 없다. 무슨 말씀인가 싶어 들어보니까 절에 오시는 모든 여성분들한테 보살이라는 칭호를 부여한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보살님들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다 이 불성을 시류불성이라 해가지고 불성을 다 갖추고 부처가 되고자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으니까 이 모든 여성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보살이다. 이렇게 그 방장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보살님들인 거예요. 보살이라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고대 인도 말로는 보리사트바 이제 한문으로 음력을 하면 보리살타예요. 보리살타인데 보리살타에서 보자와 살을 붙여가지고 보살님이라 그래.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제존불보살님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그 보살님하고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보살이라는 호칭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하고 막 먹으려고 덤비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보살이라 하는 그 보리살트바라는 이 보살님은 그 본래 의미가 뭐냐 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깨달은 보리를 구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그 자비와 어떤 이런 그 실천을 통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한다. 이런 의미, 그런 것을 구현하는 구도자다. 이게 보살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한국 불교 절에서 보살님이라고 호칭을 붙여준다는 것은 대단한 존칭이라는 것 여러분들 오늘 보살의 의미를 아시고 그냥 절에 가니까 보살 하니까 보리살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보살의 참된 의미를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보살답게 보살님다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장제일이니까 지장보살님에 대한 어떤 간략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장보살 할 때 땅지자에다가 곡간이라는 의미의 창고 장자를 씁니다. 그 왜 지장보살을 그 땅지자를 쓰느냐 하면 땅은 씨앗을 뿌리면 모든 씨앗을 감싸가지고 싹트게 하고 움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이런 생장을 시켜주는 그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떤 이런 역할이 있죠. 그 지장보살님은 그 위실력이나 지혜, 자비로움, 그 다음에 변화무쌍한 어떤 그 신통력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그 하는 힘, 그 가피력이 꼭 돼지와 같다. 이래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지장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과 더불어서 신라 말부터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불교의 아주 가장 큰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도 자리 잡게 됐죠. 그리고 특히나 산 사람의 어떤 소원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어떤 그 영가 천도를 할 때 아주 큰 그 절대적인 권능으로의 어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장 그 절마다 가보면 명부전에 지장보살님이 본존불로 딱 앉아 계시거든요. 지장보살님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나 우리가 흔하게 많이 듣는 문수보살님, 뭐 보현보살님 하는 이런 보살님하고 아주 확연하게 다른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모든 지옥 악도에 떨어진 중생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내가 성불을 하지 않겠다, 이런 대원을 세우셨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냥 흘려들이기 보기 쉬운데, 모든 악도에 떨어진 중생이 한 명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중생이 없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것은 성불을 포기한 거예요. 성불을 포기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 불교, 특히 이 대승불교에서 궁극적인 우리 그 목표고 이상이 뭡니까? 바로 부처가 되는 거, 성불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성불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하면서까지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대자비의 원력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그 원력을 세우셨으니까 그 원력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대원, 그 다음에 명부전에 본존으로 계시니까 대원, 본존, 지장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 지장보살님은 그 산 사람뿐만 아니고 죽은 조상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천도제 지낼 때 아주 큰 역할을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천도제 지낼 때 보면 부처님한테 불공을 올리고 또 그러면서도 그 지장청이라고 해가지고 지장보살님한테 별도의 어떤 그 청을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성을 깨닫고 자성을 추구해가지고 부처가 되겠다는 한국 불교에서 이상하게 그 뭐 명부전, 관세음보살님, 그 원통전 이런 데 가가지고 절을 하고 이거 우상숭배 아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지장보살님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의미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랑 정말로 싸우게 되는데 제일 무서운 상대가 누구냐 하면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포기하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장보살님은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그 성불하고자 하는 그 원력을 포기하고 그 지옥 악도에 빠져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했으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불태전의 원력을 세우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장보살 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어떤 지장보살님을 실제 존재하고 보인다는 이런 지장보살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단순한 우상숭배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지장보살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에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시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그런 그 불태진의 대원력을 우리는 본받아서 그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불태진의 어떤 그 용기, 그 다음에 불태진의 원력을 우리가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상하이 그 남쪽 바다에 있는, 동쪽 바다에 있는 그 보타라카산이란 그 관음 성지에 갔었는데, 거기에 어떤 조그마한 여러 사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차차를 한 군데 딱 갔는데 사람이 별로 안 다니더라고, 그 절은. 근데 바위 위에 빨간 글씨로 한문으로 4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있을유, 구할 구, 반드시 할 때 반드필, 응할 응, 유구필응.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구함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응함이 있다는 거죠. 유구필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에 저는 그때 뭔가 전류가 팍 흐르듯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강하게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런 걸 가슴에 이렇게 담고 왔는데, 제가 이 통도사에 와가지고 이래 있으면서 많은 불자님들을 오고 가고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과연 저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방식으로 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실까? 혹시나 정말로 우상숭배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에서 오늘 지장보살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불자님들, 그리고 어제 다녀가신 불자님들, 그리고 한 달 전에 다녀가신 분들, 그리고 1년 전에 다녀가신 분들, 100년 전에 다녀가신 분들, 그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 숱한 사람들이 이 통도사를 찾아와서 지극정성 기도도 하고 또 법문도 듣고 수행도 하고, 그런 원력들과 그런 기도의 모든 기운들이 응집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통도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숱한 사람들이 이 통도사를 이어왔고 그 바톤을 받아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오늘 잠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장보살 정건 딱 10번만 할까요? 나무 남방화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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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정업지는 옴바람만이 다니사바 옴바람만이 다니사바 옴바람만이 다니사바 지장대성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점내 일념간 인천무량사. 여기서 제가 왜 그 지장보살 정건을 한번 10번 하자 했나 하면요, 지장보살 정건을 끝내고 나면은 지장보살 그 진언이 나와요. 근데 관세음보살 진언은 관세음보살 그 멸업장 진언이에요. 그래, 옴 아로르께 사바 이러죠. 근데 지장보살님은 멸정업 진언이에요. 옴바라마니 다니 사바. 그 멸정업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흔히 운명 또는 숙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숙명할 때 숙은 잠잘 숙, 묵을 숙자입니다. 우리 숙박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숙명, 정해진 업까지도 멸한다. 그러면 왜 지장보살님은 정해진 정명까지도 멸할 수 있는 진언을 하실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대원력을 세웠으니까 그 앞에는요, 운명도 피해가고 모든 장애나 이런 것들이 다 물리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하는 이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은 찬이라 그러는데 개성으로 이렇게 붙여서 읽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지장대성 위실력, 지장대성의 그 위실력은 항하사급 설란지, 항하사라 하는 것은 인도의 겐지스를 말합니다.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억급이 지나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놨어요. 참 뻥도 새긴 셈입니다만은 정말로 그만큼 어려워요. 설란진 견문첨례일념관, 우리가 보고 듣고 첨예 그 예배하는 그 일념 한순간까지도 이익인천 무량사, 인간과 하늘에 이익되는 일이 다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장보살의 어떤 그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 정말로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앞으로 지장보살 기도를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도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죠. 제일 첫 번째가 불보사찰로서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 특히 부처님의 이마뼈 정골사리를 모셔놓는 금강계단이 있어요. 정말 그 이제 국보잖아요. 그리고 많은 숱한 정각들과 성보박물관에 가면은 숱한 그 불교 성보 유물들이 간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자랑거리 중에서 또 하나 자랑거리 하나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제가 앉아 있는 바로 이 설법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설법전이라 하는 것은요, 한옥 양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 정말 좁게 빡빡하게 앉으면 한 3,0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대법당입니다. 물론 양옥으로 잘 지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큰 법당도 지을 수 있겠지만 한옥 양식으로 이만한 법당을 지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백중절이나 그 화엄살림 법회 때 여기에 자그마치 10만 위패를 모시고 영가들을 모시고 조상천도 법회를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그 지장보살에 대한 어떤 제가 의미를 말씀드렸으니까 14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통도사의 어떤 그런 숱한 원력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선망 조상들을 위해서 올해 경자년에도 백중 때 그리고 화엄살림 때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 빠짐없이 올려주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가가 있는가? 귀신이 정말 있는가? 귀신이 없다 하면 귀신을 느끼고 보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 그러겠죠. 또 귀신이 있다 하면 우리처럼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또 거짓말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다 없다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언해 줄 때, 그리고 화엄살림 때 보면 매주 토요일마다 법성계를 하대요. 저도 작년 법성계 때 한번 파트를 맡아가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고 그런 노력을 할 때 그런 노력들이 우리 온 법계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있다 없다, 영가가 있다 없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통도사의 이런 큰 설법전에서 우리 조상님들 모셔가지고 그 위패를 모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회로 치면요 초대권입니다. 위패가 없는데 그 다른 영가들이 수불리 법당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래서 좀 수입 올리려고 그냥 천도지 지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정말로 오산이에요. 그런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통도사에 그 백중 때하고 그 화엄살림 때 우리 조상님들 위패를 올리고 매일 아침 와서 예불 전에 한번 기도하고 예불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행사에 동참을 많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권선하는 바입니다. 어제까지 감기약을 묻지만은 계속 입이 마르네요.
의상조사 법승계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일반 사찰에 가면 예불 끝나고 영단을 향해서 이제 의상조사 법승계를 합니다. 그 의상조사 법승계에 아주 참 멋진 말이 하나 구절이 있어요. 그 자체가 멋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익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요. 보배 같은 비가 하늘에서 골고루 만허공을 가득 채워서 내리는데 중생들은 자기의 그런 만큼 가져간다. 이익을 가져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설법전 안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보배 같은 비가 여기 어간이라고 많이 내려주고 저 구석절이라고 적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양으로 골고루 쫙 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따만한 그릇을 받쳐들고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한 소주잔보다 작은 잔을 들고 쫄쫄쫄 받아요. 이따만한 그릇에 받은 사람은 받아가지고 자기도 풍족하게 마시고 남는 거 남한테 퍼주기도 합니다. 요만한 잔에 받은 사람은요, 마시기 바빠요. 또 목말라서 또 와다 먹고. 그 그릇이 뭐겠습니까? 바로 마음 그릇입니다. 예. 지금 법사를 위해서 이렇게 잔이 하나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네요. 요만한 컵에다가 소금을 한 스푼 따가지고 탁 담아 풀어버리면 굉장히 짜겠죠? 그런데 똑같은 한 스푼의 소금인데 이만한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부어버리면 짜겠습니까? 싱겁겠습니까? 이때의 소금은 뭘 말하냐 하면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번뇌, 걱정거리, 장애를 말합니다. 내 마음그릇이 커지면 바로 소금처럼 큰 그릇에 부어도 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나 걱정거리, 번뇌 이런 것들이 다 옅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자리를 크게 키워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출가해서 전문으로 그 선방을 다니는 전문 수자가 있고요. 또 그런 자기 수행을 하다가 저처럼 이런 소임 자리를 맡아갖고 오시는 또 스님들도 있고. 그 전문 수자들은 이제 안그 때 되면은 3개월간 용맹정진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수자 스님들처럼 용맹정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화두 하나 들고 붙잡고 계속 이먹고 들고 있어봤자 화두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억지로 그 스님들 수행하는 거 따라가지고 쩔쩔매고 그래 하시는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자리를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내 마음자리를 자꾸 크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저기 통도사 극락암, 자장암 가는 쪽에 보면 거기 장밭들이라고 큰 뜰이 있어요. 거기에 어느 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노장 스님이 한 분 길을 저녁 해걸음에 포행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는 이제 제자, 젊은 시자, 상자 스님이 따라가고 있어요. 두 분이 이제 포행을 하고 있는데 토끼가 한 마리 팽 지나가는 거예요. 그 토끼가 이제 직선으로 안 달리고 팔짝팔짝 막 튑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조금 있으니까 여우가 한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맹렬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젊은 그 상자가 얘기 한마디 하죠. 아이고 스님 저 토끼 곧 잡아먹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아니다. 토끼 안 잡아먹힌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상자가 그래요. 아유 스님 여우는 힘도 세고 토끼보다 힘도 세고 빠른데 그 곧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상자가 약간 짜증스럽게 대꾸를 합니다. 아니 스님은 왜 상식적인 거를 자꾸 우기시냐고. 토끼 곧 잡히면 먹힙니다 이러니까 그때서 이제 노스님이 한마디 하세요. 자 임마 잘 들어라. 여우는 오늘 저녁 한 끼를 위해서 달리지만은 토끼는 지 목숨을 위해서 달린다. 네 같으면 잡아 먹히겠나? 그렇죠?
예, 여러분 토끼가 잡아먹히고 안 잡아먹히고 이 사실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이 발상의 전환. 제가 아까 전에 마음그릇을 크기를 키워라 했잖아요. 이 발상의 전환, 이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그런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또 행동이 바뀌면 그 습관도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했나 하면 미국의 그 심리학자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 크기를 자꾸 키워나가시고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이런 것 경험을 통해서 사고의 발상,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을 자꾸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일본에는 그 임금을 천황이라 그래요. 그 일본 천황의 그 뿌리는 백제인데 그 천황은 우리 옛날 고조선 시대 그 장군 천황 그 윗대의 환웅 천황 이 제도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천황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황 밑에 이제 그 호위하는 무사가 있어요. 일본엔 사무라이라 그러는데 사무라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그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사무라이 중에 사무라이도 상급 사무라이가 있고 하급 사무라이, 하급 무사가 있는데 하급 무사들은 소위 말해갖고 행동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상급 사무라이 정도는 굉장히 권위도 있고 군세가 세가지고 일반 평민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날려볼 정도로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 일본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굴욕적이고 그 복종적이고 한 그 바탕에는 바로 그런 사무라이의 칼의 문화가 이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천황을 호위하는 무사 사무라이 하나가 아주 거만스럽게 그 유명한 스님이 있다니까 찾아간 거예요. 어느 그 일본 선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칼을 차고 번뜩번뜩거리면서 턱 찾아가고 오니까 그 선사가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이러니까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대뜸 묻습니다. 스님 극락이나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선사가 잠시에 보더니만 하는 얘기가 대답은 안 하고 당신 뭐요? 이렇게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지를 못 알아봐 주니까 기분이 나빠요. 나는 천황을 모시는 사무라이요. 이러니까 사무라이? 내 눈에는 하찮은 피리미 같아 비는데 이래 얘기를 해요. 이 사무라이는 모욕을 받아버리면 못 참는 그런 게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놈이 칼을 확 빼가지고 선사 목에 칼을 확 대는데 이 선사가 끔찍도 안 하고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이 눈앞에 있군 이렇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무라이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칼을 다시 이렇게 탁 넣고는 제가 잠시 좀 경솔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선사가 또 바로 받아서 한마디 해요. 지금은 극락이 눈앞에 있군.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화를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그 선사가 사무라이 질문에 대답해가지고, 지옥에는 화탕지옥이 있고, 칼산지옥이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무라이가 믿었겠습니까? 또 반대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지고 그 서방 극락세계에 가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하면서 극락세계를 설명하면 그 사무라이가 믿었겠습니까? 단 두 마디로 지옥이 눈앞에 있군. 지금은 극락이 눈앞에 있고 이 두 마디로 사무라이한테 지옥과 극락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크기를 늘 크게 그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통도사에 사실은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돈도 백도 없어가지고 인연이 없었습니다. 제 은사 스님은 호주 정법사 그 기자 후자 기후 스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통도사에 아는 인맥이 없어요. 그런데 참 복이 많았은지 작년 5월 달에 지금 현 주지 스님이
통도사에 오시면서 제가 6월 달에 호법국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 오게 돼가지고 주지스님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주지스님하고 이제 그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주지스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호법은 말이야 제재를 위한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위한 감시를 해라. 그리고 내가 주지지만 내가 통도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다. 그리고 통도사에 찾아오는 모든 불자 한 분 한 분이 다 통도사의 주인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우리 주지 스님은 주지로서의 관리자로서의 품성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 훌륭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훌륭하신 분이구나. 저는 소임자로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주지 스님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한 분 한 분이 통도사 그냥 지나가시는 객들이 아니라 통도사의 주인된 마음으로 늘 오시면서 일상 속에서 늘 주인의식 갖고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보살다운 보살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발표 수업 같은 거 하면은 시간을 20분, 30분 딱 주거든요. 근데 그걸 막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시간을 못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자꾸 이렇게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본문 시간 좀 맞춰서 빨리 맞춰드리고 맛있는 공양을 하시라고 자꾸 시계를 보고 있는데, 보통 이 법상에 올라오니까 이 그 큰 스님들 법문 끝날 때쯤 그 개송을 한 번씩 하고 내려가시대요. 저도 안 하고 내려가면 욕먹을 것 같아서 개송 하나 준비했습니다. 개송한 다음에 제가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산당 정야 좌문 적정효요 본자연 하사 서풍 독립야 일성하난 여장천 나무아미타불. 산당정야 좌문 하는 거는요, 산당 고요한 밤에 내가 말없이 앉아있어 보니까네 적정여요 본자연이라. 고요하고 고요함이 본래 그러할진데 하사스풍 독립냐, 어찌해서 선역 바람은 온 산천을 뒤흔들고 어찌해서 그 일성하난 여장천 외마디 찬 기러기 소리는 먼 하늘에 울려 퍼지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 선역바람이라 하는 것은 꼭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종에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유는 이런 그 내용하고 이렇게 상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이러죠. 나무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 스님이 왜 생겼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공민왕의 왕사를 지내셨던 그 나홍 스님은요, 이런 개송을 남기셨어요.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 스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착득심도 절망막. 이 생각에서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염도영궁 무념처. 그러다 보면 생각이 다하고 다해가 무념처에 다다르면 그때 비로소 그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게 되니까 내 온몸 육문에서 부처님의 작은 광이 빛을 발한다, 이런 그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그 아미타 부처님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본래 돌아가야 할 내 마음의 본향,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의 본향, 자성을 찾아서 가시고, 오늘 부처님을 대신해서 방장 스님과 주지 스님을 대신해서 또 그리고 여러 큰 대덕 스님을 대신해서 제일 말띠구리 호북 국장이 그 통도사 교무국장 인경 스님의 어떤 배려로 오늘 이 법상에 제가 앉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런 법문을 주고받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큰 보살님들 되십시오. 승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